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구약성경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1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장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려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된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된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늘이 정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뜻대로 정한 길을 피조세계는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피조물 중에 뭐야? 하나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도 하늘이 정한 길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을 것을, 끝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끝이 있을 때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국이라도 없었던 환란이 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개국이라는 말은 인간 나라, 10개자 나라 국자에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뭐냐면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끝이 되면, 이 세상 끝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고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냐면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환란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인봉하고 뭐 했기 때문에? 봉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환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춰지고 뭐냐면 누가 8장 10절하면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으니까 전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드러나게 되는 게 언제? 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창세 후 전무후무한 그 환란의 내용이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환란에 임할 때 어떠한 일이 해픈되는가라는 것을 깨우쳐보자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때 예언은 뭐냐면, 잡으세요. 주목하세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북방왕으로 표현된 사단이 하늘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궁전에 쫙 북방왕으로 표현된 이 멸망의 아들이 좌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끝날이 이르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돌아가 될 거예요. 그러한 때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볼까요? 그 앞에 있어요, 바로.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 얘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마지막 때가 세상 끝날이 되어질 내용이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그를 북방왕이요. 그는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견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화를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끝이 이르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해픈이 될 때 어떠한 것이 이제 일어나는가, 어떤 내용이, 그게 이제 본문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네 민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올 때 환란을 모면내고 구원받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뭐냐면 영생할 자들인 거예요. 대군 미가엘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네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후음에 보면 이 민족들을 뭐냐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 민족들을 등록을 할 때 그 숫자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 말씀은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하늘의 백마 군대들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대군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하고 그와 함께하는 뭐가 되는가? 하늘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과 또 용의 뭐야? 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용은 추상적인 거예요. 용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 본 분 하나도 없죠. 개념에서 인간이 그린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여 마귀여 뭐야?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과 그 사자들, 이 말씀은 마귀와 사단과 그 뭐가 되는가? 그를 따르는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놈이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꿰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뭐야? 사단인 거니까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그 사자들과 더불어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하늘 전쟁에서 뭐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패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과 하늘 전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백마탄자가 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또 백마를 타고 하늘의 백마탄자를 이끄는 그 수장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전쟁에서 전부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전쟁은 땅의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요?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하늘 전쟁을 누가 하고 수행하는 거야? 용뱀 마귀 뭐 하는 거야? 사단하고 수행하는 거라서 그 용뱀 마귀를 갖다가
히브리 10장 12절을 이해해보면은 발등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등상을 시켜놓으면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뭐냐면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미갈 천사장의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확인해봐요. 눈을 껌뻑껌뻑한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제가. 자, 계시록 1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건 하늘 전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전쟁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19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핏 뿌린 옷 하니까 요거는 예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백마 탄자를 갖다가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백마 탄자가 출현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피를 뭐 하는 거야? 흘리신 분이요. 여기 백마 탄자 수장은 뭐냐면 뭐라는 거야? 피 뿌린 뭐를 입은 거야? 옷을 입은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타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사들도 하늘 군사들도 뭐를 타게 돼 있는 거? 백마를 타고 백마 탄자 수장을 뭐하는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과 그 사자들과 뭐야? 더불어서 뭐를 하는 거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에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씀은 자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백마 탄자가. 이래서 하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미갈 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영생할 자들을 뭐냐면 보호하는 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랬는데 이 환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합니까? 개국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요. 쳐보세요. 개국이라는 말씀은 인간 나라가 열려진 이후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먹이라는 건 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려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얘기예요.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더군. 아까 그랬잖아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장막 궁전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요. 그 산의 비밀은 제가 증거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일 것인데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를 가진 자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난일 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날들을 뭐 하는가? 감해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는 것이다. 미갈 천사장이 그 민족을 보호해 주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은 한때, 반때, 두 때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때는 1년이요. 그래서 한때, 반때, 두 때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반이야? 맞아, 3년 반인 거예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뭐가 되면은 환란이 임했는데 그때는 성도들도 대적하면은 성도들도 지게 돼 있어요. 예, 세상에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하늘 성도들은 대적하면 그때 성도들도 쫙 죽임을 당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 쫙 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뒤에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5절부터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세마포 입은 자 세마포 입은 자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북향한 운명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만약에 가지고 나타나는 6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뭐라 했다? 서기관의 먹구리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니까 한때, 반때, 두때 동안의 모든 환란이 뭐냐는가? 예,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한때, 반때, 두때는 얼마나 그랬어요? 3년 반이요. 이 3년 반은 개월수로, 먼수로 표현하면 몇 달이 되는, 몇 개월이 되는 거야? 맞아, 42달이 되는 거야. 근데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7머리 10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42달 동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온 천하를 지배하게끔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뭐가 되니까 이기게 하는 거. 그러면서 브레스포밍, 아주 참남된,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짐승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뭐가 되는 거야? 지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팬데믹 오는 거 제가 걱정하지 뭐라 했어요? 말라 그랬잖아요, 아직. 7머리 10뿔 짐승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지 않으면 하늘의 네 바람이 결단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불 수가 없어요. 인치는 역사가 끝이 나야 하늘의 네 바람이 불면은 그때 바다에서 누가 출현하는 거야? 다니엘 7장에 있는 것 같이 넷째 생물인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온 천하를 다 뭐하는가? 지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 지배를 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세상을 지배를 하는데 그때는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뭐냐면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돈이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재물이 많이 있어도 육체의 생명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야,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확인하는 거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계시록 13장 5편이 몇 편이냐면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보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죠. 그 짐승을 설명합니다. 5절 보니까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르기까지 42달 동안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으려니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리라. 또 성도들과 싸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했죠. 그래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가는 불못으로 전부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그 뒤에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보세요. 올라가는 불못에 가서 뭐냐니까 고난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해가 됐죠? 이런 뭐가 되는 거야? 환란의 시대가 뭐냐면 임하는 거예요. 언제? 맞아야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세상이 끝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런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하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짐승의 시대가 42달 동안 뭐가 되는가? 도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을 싹쓸이 멸절 심판하게 해서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에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저 보세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얘기는 이 책은 생명책인 거예요. 절 좀 하세요. 생명책.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나 짐승에게 경배하면 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결단코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어딜 가야지 기록이 되는 자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가야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교회만 나온다고 생명책에 농명된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디를 가야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역은 성경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못한다니까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0절에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려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자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 명하여 보낸 일에 다 뭐한다? 형통하게 다 성경에 뭐하는가? 기록된 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뭐가 되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전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서 생전한 자 중 농명된, 그게 뭐냐면 그게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뜻은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그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시온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시온이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을 택하고 내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뭐가 되는가? 영원히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왜? 인간들의 죄악상이 세상에 뭐였기 때문에? 관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인간 세상으로 시온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뭐니까 처소 지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처소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처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 그 처소로 뭐니까 처소로 다 들어가는 게 그게 뭐니까 시온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슬픔과 탄식이 뭐하는가? 달아나는 세상,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세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음 즉, 그래서 시온으로 하나님이 뭐하는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뭐하는가? 돌아오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 그게 아니요.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합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했는데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로다가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로 성읍을 이룬 것인데 이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가 성읍을 이룬 것이요. 저 미들리스트의 중동, 저기 지금 거기 예루살렘 예수 성읍을 이뤄야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이 성경 아버지의 말씀은 전부 누굴 증거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저랬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 저랬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가? 허락하는. 그러면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는가? 성읍을 이룬 것이 영적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사야 4장 3절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그날은 요건 심판날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가지고 세상 끝날로 보는데요. 그날에는 여호와께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전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뭐하는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뭐하는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뭔지를 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생존을 해야 되는 것도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죽으면 죽었다 그 영혼이 받는 건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을 받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얻을 자 있는 거는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뭐하는가 영원히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육체가 지금 120년 내 나름 120년이 되려서 120년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육신이 120세가 돼가지고 죽으렁 방태기가 돼도 일단 육체가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자 좀 뭐하는가 농명된 이게 농명되는 게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야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뭐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해가 됐죠? 예수가 13장 9절에 보면은 잡으세요. 허탄한 것을 허탄한 복수를 행하는 허탄한 것을 예언을 하는 자들이 출현해요.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출현해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생명책에 농명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공회에도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주실 고토에 임할 수가 없어요. 고토라는 얘기는 옛 땅이요. 옛 고자 흑토자에서 멀고 먼 옛날 땅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 다시 찾는 복락원에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임할 수가 뭐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잠깐 내가 뭐 확인해 봅니다. 에스겔서 13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165페이지였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1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첨쳤으니 잡으세요. 그들이 허탄한 뭐야 묵시를 보니까 내가 꿈에서 환상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다 그러면서 쫙 하면서 허탄한 것을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것을 저 한국에 가면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천국이 새하늘과 땅이 맨날 몇 월 며칠 날 임한다고 그랬다가 펑크가 난 교단이 있어요. 뭐 신천지인지 모식경이 하는 그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20만 명이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가? 거짓 것을 뭐하는가? 첨치는 거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이 임하면은 뭐하는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몇 날, 몇 월, 며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면 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니라 하나님만 아니라 그랬거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근데 천국이 맨날 몇 월 며칠 날 임한다는데 그게 펑크가 나버려. 그거는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이런 자들은 결단코 생명책에 농명이 못되고 거룩한 공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룩한 고토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그거 20만 명 다 저들 생명책에 농명된다래 또. 그리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주절주절 뭐 하는 거 그게 신접한 거야. 신접한 거. 주절거리는 거. 무슨 신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신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20만 명의 운명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누굴 잘 만나냐면은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일생의 운명이 일생뿐만이 아니고 그 영원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선지자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은 예수님이 내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저희에게 뭐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자는 뭐만 증거하는 거야? 성경 말씀만 증거합니다. 세상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뜻만을 뭐 하는 거야? 구속사에게 뜻만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유명한 신학자에만 뭐 어떻다고 그런 교리 얘기 안 해요. 유전과 전통과 교리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성경만 얘기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완벽하단 말에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요 이스라엘의 호적이 이게 바로 생명책이요.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이 이스라엘 땅이 이게 고토요.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자 보세요.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는가? 불못행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데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흐려져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를 하잖아.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도 그러면은 생명책에 농명된 곳에서 뭐가 되냐면 지워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두려운 말씀이요.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가본다. 402페이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가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생명책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가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려니 혹 너희가 죄를 속할까 하노라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죠.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에 기록된 책에서 주에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요. 주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이제 본문 가봅니다. 이거 1절 가지고서 지금 40분 동안 이렇게 목놓아 외쳤네. 다시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려니 이는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들 무릇책이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육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자 보세요. 절 좀 하세요. 자는 거는 이게 죽음이야. 성경의 죽음은 참을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거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야.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부친이 돌아가신 거라니까 예수님한테 이래요. 주여, 내 부친이 돌아갔으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죽은 자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요. 예수의 부친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과 장사한다는 얘기는 특히 정통을 주장하는 그 목회자들이래요.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은 자가 장사하면 죽은 미옷 속에 있는 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을 장사하고 다시 얼른 기어 들어가요? 공동묘들이 기어 들어가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해픈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죽은 자는 버젓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지분간 성경을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자를 이끌고 큰 골짜기 사이로 가서 보여주는데 골짜기 사이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가지고 생기로 대언해가지고 이 뼈들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하니까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해가지고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쫙 쓰는데 극히 큰 뭐가 되는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군대가 아까 제가 보여준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하늘의 백마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백마 군대들은 뭘 받는가? 생기를 받은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키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11절에 가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뭐냐면 족속이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 이스라엘 뭐가 되는가? 족속이요. 다시 택한 이사야 14장 1절에 하면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가 그때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예요. 뭘 가지고 살리냐면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슬을 가지고 살립니다. 이슬을 가지고 땅이 죽은 자들을 전부 내어주고 살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의 빛난 이슬을 가지고 땅이 죽은 자들을 전부 내어줄 때 그 죽은 자들을 전부 뭐가? 이슬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와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 죽어있는 자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보세요. 저 보세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제 교회 쳐다나 보나 봐라. 나한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하고는 등을 졌던 자들이 엉뚱한 자들이 영생의 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 세상 끝날의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쫓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그들을 만나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삶은 뭐가 되는가? 다르는 거. 하나님은 피부를
감찰하시거든요. 인간의 심령을. 증거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 26장 19절이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라. 시체들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죠. 시체들은 일어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요. 빛난 영롱한 이슬이란 말이에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뭐하리라? 내어 놀이라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면은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뭐가 되는가? 깨어나는 거. 뭘 가지고? 영롱한 뭐라는가? 빛난 이슬을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보세요. 영생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나 예수를 진짜 너희들이 믿으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부활이요. 레저렉션이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려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뭐가 되는가? 농명되고 그들은 어디에 남아있어야 되는가? 시온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예루살렘 가운데 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란 때, 창세기 전무후무한 환란 때 그 환란을 하나님이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은 뭐가 되는가? 그들은 감해주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임이라. 자 보세요. 엉뚱한 자들이 뭐냐는가? 영생을 얻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따는 뭐가 되는가? 속된 편으로 당상이다. 이랬던 자들은 전부 부끄러움을 받는데 이건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뭐가 되는가? 영원 불못으로 가고 저거 한심한 족속 이렇게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들은 도리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빛난 이슬을 받아가지고서 머금고서 뭐가 되는가?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045페이지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해노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 2단 3단 2만단한 그런 데 있는 자들 그들이 뭐냐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바로 시온의 자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시편 87편 6편을 보면은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다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지혜는 뭐냐면 잡으세요. 잠언서 9장 10절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리라? 장성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구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주먹이라는 말은 저를 보낸 얘기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의 삼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탄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하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뭐하는 복이야? 영생하는 복이요. 자, 잠언서 13장 912페이지 13장 15페이지 15절 가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라 했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은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혜를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궁창의 빛은 뭐냐가 해, 달, 별이죠.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해라 했단 말이에요. 달은 뭐냐면은 시편 89편 31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달은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 돼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했거든. 그리고 별은 뭐냐면은 해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별, 수많은 별이 있단 말이에요. 카운틀레스에게. 그 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해서 하늘의 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못하는 별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 캄캄한 어둠에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해달, 별 외에는 존재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낸 뭐인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밤을 밝힐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갖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으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뭐냐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주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라 했잖아. 마태복음 14장 3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뭐가 되는 거야? 별 같은 사명자들인 거야. 세상 끝날에 등장한 추수꾼들인 거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만 모으는 추수꾼인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랑내며 지식이 도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50분 가까이 증거하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50분 동안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 빨랑내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 빨리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옛날에는 이 다니엘이 쓸 때는 말 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 지식이 뭐가 되는가? 수많은 세상 지식이 카운틀레스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천지가 개벽이 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지식이 뭐가 되나 미디어로 여러분 미디어 보세요.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지식이 쏟아지잖아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책에 이어서 말씀이 임봉하지 말고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도 하나님이 별들을 갖다가 숫자로 세요. 별들을 셀 때 그 이름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이름들을 다 불러내요. 이름대로 누구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낸단 말이에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의 지식이 왕래하며 더하리라 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많은 거 봉하는 거라서 이사 8장 16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 율법을 시온의 율례를 제자 중에 뭐냐면 봉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끝날이 되면 그 내용의 환란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 자는 생명 남아 및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말해라 허락하리라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 가운데 생명책이 농명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